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나타내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오늘은 찬양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찬양들이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로,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노로,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로,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눈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소망부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시겠습니다. 소망부 차장님이신 최은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쉼을 갖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소망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힘이 나약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사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헤아려 보니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인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요, 교회와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해 오랫동안 눈물의 기도와 인내로 살아오시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오신 귀한 소망부 어르신들, 지금도 주야로 기도하시며 여전히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생을 더욱 보람되고 의미 깊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와 마음으로 응원드립니다. 남은 여생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을 주께서 위로와 치유함을 주시고 애로운 분들께는 벗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한 소망부 어르신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내리시고 자녀 손 가족 모두가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 하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원하오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40페이지입니다. 봉독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의 찬양이 특송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마음밭에 잘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유인물이 없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나눠드린 분도 있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나가는 마태복음 진도를 계속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소망부 헌신 예배에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의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종말에 있을,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의 현상들, 또 몇 가지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마태복음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든 마태복음 24장을 읽든 그 내용이 종말에 있을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꼭 종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또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내려갔으면 내게 종말이 가까운 하나의 징조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게 죽도록 아팠다가 다시 낫기도 하고, 또 낫다가 어느 순간에 또 지독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항상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천지 차이처럼 여겨지지요. 다들 죽는 것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또 죽음을 염려하고 그렇지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섭리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어떻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 속에 있어요. 주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대화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뜻입니까? 분명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나 육신적으로 보나 최대의 위기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난리칠 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해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되고 공포스럽긴 하겠지만 그게 마치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위기, 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같은 어떤 종말에 있을 심각한 징조 같은 것을 볼 때의 위기, 우리가 어느 정도 위기는 느껴지겠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을 써서 너무 공포에 두려운 나머지, 특별히 이단 종파들이 그런 심리들을 많이 이용해서 위기감을 갖게 하고, 그 위기감 속에서 그러니까 집재산 내놔라, 헌금해라, 날마다 교회 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재산을 갈취해가고, 또 우리도 하여금 어떤 무서움에 꽉 얽매여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단 종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6절부터죠. 6절, 7절, 8절 세 개의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6절 첫 부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난리라고 하는 것, 유인물을 보시면 난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일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극이지요. 인간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전쟁도 일으키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죠. 폭력, 억압, 범죄, 불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또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래로 세상은 지금까지 난리와 난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6절 첫 부분을 다시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어떻게 해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아이고 나는 죽겠네 하면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에 파병을 했느니 안 했느니, 또 이로 인해서 이게 또 국제적인 어떤 전쟁으로 또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파병을 보내면서 또 북한이 호시탐탐 남한을 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긴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대비할 것은 잘 대비해야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공포에 떨고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 돌아가셔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런 난리와 난리는 항상 마땅히 있을 일입니다.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무수한 죄악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좀 적은 때가 있고 많은 때가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난리는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난리 속에서도 나에게 그 난리의 불똥이 튀지 않아서 한평생 편안하게 잘 살게 되셨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은 없고요.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이런 난리의 불똥이 나에게 튀어서 내 삶에도 그 난리로 인해 엄청난 비극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난리라는 말이 나오지만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난은 유인물 보시면 가로 2번에 자연이 가져오는 비극이죠.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잘 있는데 이 자연이 요동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표적인 재난, 지진, 기근, 홍수, 또 가뭄, 이런 것이겠지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여름에 막 40도씩 넘어가는 뜨거운 더위와 한겨울에 영하 4, 50도 내려가는 이런 혹한과 이런 것도 하나의 재난이라면 재난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지진은 8절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재난의 시작,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요한계시록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에 현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의 끝이 아니라 아직도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러한 재난은 계속 반복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터졌거나 어떤 큰 난리가 났을 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겁주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제산 바치라고 그러고 이런 이단 종파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난리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난리를 보고 거기에 요동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볼까요? 9절입니다. 9절에서 9절 10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자, 여기 첫 부분에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때에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점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그때라는 것은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어느 때이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리라. 그러면 어느 특정한 시기입니까? 지진은 어느 때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에 네가 죽으리라. 그때가 언젠가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언젠가는 분명히 오기는 오겠지요.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특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라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네가 죽으리라. 우리는 단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5분 뒤에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을지 50년 뒤에도 계속 살아있을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때와 시기가 주어졌을 때까지 우리는 이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거죠.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1번 가로 1번 밑에 화살표, 어떤 일이 닥치거나 발생하면 지금이 그때라 여기면서 더 많은 기도와 믿음의 의지로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이 닥쳤으면, 난리가 일어났으면, 내게 어떤 큰 시련이 다가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일이 닥쳤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를 의지하고 더 많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난리가 났다고 같이 난리를 칠 것은 아니지만
난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이 가운데서 지켜주십시오. 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나오죠.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며 또 죽일 것이다. 그리고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존경받는 때도 있었지만 그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세월들은 세상 속에서 박해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에 기독교인들은 무수한 고통을 많이 당했지요.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 네로 황제 때,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로마 네로 황제 지배 시기에 순교를 당해 죽었고요. 지금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데 요한계시록도 역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나온 글 아닙니까? 이처럼 많은 박해를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서에서나 또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내용의 말들이 많습니다. 자,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가로 2번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리니 미움을 받으리라.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왜 기독교인들은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할까? 좀 기독교인에게 힘을 주셔서 막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때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서양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가 정치권보다 더 권력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중세라고 말하지요. 보통 세계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세 시대 때는 특히 유럽은 기독교가 세상의 왕권, 세상의 황제보다도 권력이 더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는 황제에 등극하려면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고요. 황제 앞에서는 로마 교황 앞에서는 세상의 황제도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중세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왜 암흑일까요? 기독교가 권력으로는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지배되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도 못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요, 종교개혁 이후에나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 그 이전에는 성경의 원어 중에 하나였던 라틴어, 교황청에서만 쓰는 라틴어인데, 이 라틴어는 고대 로마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중세시대 때에는 그 말이 사용되지도 않았던 때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 때와 지금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훈민정음 그 원본을 공부하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내 이런전처로 어린 백성이 니루어져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백 년만 지나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데, 고대 로마 시대에 썼던 말들이 수백 년, 천년을 지났는데 그 말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대 라틴어로 기록된 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일반 백성들이 무슨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알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를 하나요? 단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마치 우리가 미신을 믿으면서 뭐 이것은 손 있는 날이다, 손 없는 날이다 이러면서 벌벌 떨고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중세시대 때의 신앙의 역사를 이끌어 갔으니, 그래서 로마 교황이 왕들보다도 권한은 높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손길도 없었고 주님의 정의도 주님의 진실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암흑기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교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의 말씀, 여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교황청에서 교황들만, 신부들만 가지고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맨 먼저 마틴 루터가, 그는 독일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언어로 성경의 복음이 돼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떤 교권도 아닌 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선되는 그런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인은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할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자의 모습보다는 약자의 모습으로 더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로마 황제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무슨 대재벌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밑의 신분과 밑의 어떤 재산과 그리고 여러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마구간에 출생하시고 그 당시에 가장 촌동네 중에 하나였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대부분 사셨고요. 그리고 죽으실 때에도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어떤 강자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이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평화와 이러한 것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힘과 억압과 강제로 다스려지는 세상보다는 사랑과 진리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원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내리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최후의 심판대나 요즘 요한계시록에서 읽어가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 외에 주님 마지막 심판대까지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예수님도 그래서 채찍으로 내리치시면 그대로 맞았고 손가발에 못을 박으면 그 못박힘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도 힘이 있을 때 남을 두들겨 패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는 것이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윽박질러 가면서 얼마든지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내려와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연습해가고 그런 것을 훈련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그게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예수 안에서는 미워하며 폭력을 행하는 자보다는 차라리 미움을 당하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9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환난에 넘겨준다. 심지어 너희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 너희들도 그놈들을 때려잡아라. 너희가 당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몇 배나 갚아주어라.
항상 드라마에 일일 드라마든 뭐 주말 드라마든 반드시 나오는 게 복수지요. 이렇게 주인공이 막 나쁜 놈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팍 이제 립스틱 새빨갛게 바르고 새카만 옷을 입으면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야.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 드라마에는 꼭 나오는 장면이지요. 그만큼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복수심 속에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너희가 미움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 예수를 봐라. 내가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냐.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으며 내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네 힘을 갖고 힘을 과시하고 네 어떤 재산을 자랑하고 네 욕망과 네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 그게 과연 네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다. 나 예수를 따르라. 내가 너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는 자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같이 미움을 당하고 매맞고 그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인물 보시면 가로 3번 거짓 선지자와 불법, 동그라미 1번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거기에는 사랑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뭐라고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뒤pe지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은 복음서에서 뭐 바울 서신에서 요한 서신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오는 명령이 사랑의 명령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추구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는 모습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미혹과 불법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식고 미움과 상호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늘 분쟁과 다툼과 상호 불신과 서로 견제하고 이런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이해함으로 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동그라미 3번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거기에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믿음은 사랑과 결부될 때에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이 없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랑이지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랑은 100%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그 다음 13절과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유인물 3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자,
그것을 말하지요. 자, 그 밑에 가로 1번 보시면 천국 복음은 기적의 능력을 타고 전파될까? 아니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전파될까?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천국 복음이 기적의 능력을 타고 전파될까요? 전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기적의 능력을 갖고 전파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갖고 전파되었는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하게 뺨을 맞았지만 뺨을 맞을 때마다 다리뺨을 돌려대면서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사람에게 감동이 돼서 복음의 문은 열린 것이고요. 정말 섬기고 또 종처럼 그렇게까지 아프고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겼던 그 사랑의 섬김 속에서 복음의 문은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적으로 열리는 문은요, 기적이 없으면 다시 닫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많이 나눠줘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도 빵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잖아요. 요한복음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육으로 먹는 양식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생명의 양식,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나요? 하나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떠나가 버리고 딸랑 12제자만 남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지요. 얘들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다 떠난 것 때문에 실망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다시 위로를 얻으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6장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전파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천국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끝까지 견디는 것과 13절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14절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4번에 있는 것처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끝까지 견디며 천국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소망부 헌신 예배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먼저 가로 1번 시작. 노년의 시기는 세상의 흐름에 같이 휩쓸리며 부하내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난리와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시기이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 믿음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난리를 치고 부하내동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그런 것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지금 이런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난리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묵히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노년에 우리가 보여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년의 시기에 이를수록 내 믿음에 사랑을 더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다툼과 언쟁과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과 영혼에 더 채우기를 힘쓰라. 그렇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하며 살았던 것, 사랑에 대한 기억,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남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노년의 시기에 이를수록
내 믿음에 사랑을 더해가기를 힘쓰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참 노년이 되면 자꾸 섭섭한 게 많아지지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불안하고, 그래서 짜증도 화도 나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더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서로를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내 안에 가장 평화로운 그런 마음과 의지로 서로를 대하기를 힘쓰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에이씨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이러고 그냥 손 털고 일어서셔야 되지, 왜 그따구로 하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이거 피곤한 거예요. 또 밑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좋지도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노년에 이를수록 믿음의 사랑을 더해가라.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하지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은 특별한 능력과 업적을 지닌 자에게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업적이 많은 자는, 또 재산이 많은 자는, 명예가 많은 자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직 한 가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기에 어찌 보면 노년의 시기는 정말 끝까지 견뎌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가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부 어르신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부 헌신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소망부원들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지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넉넉히 포용하는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견뎌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42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조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며 회계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의 순서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이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버지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 은혜의 아버지 속에서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전대 지역회가 있고 또 소방부 야유회가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오늘도 남은 여생을 정말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서운함이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죠. 한 주간 건강하시고 복되게 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망부 야유회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잘 참석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부 어르신들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빌고요. 이제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 3절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생애 시작부터 마지막 마치시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소망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는 우리 소망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머리 위에와 그 모든 생애 가운데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